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마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부어주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영수가 엄마에게 청구서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된 값 2만 원, 심부름한 값 10,000원, 피아노 열심히 친 값 5,000원, 방 청소한 값 10,000원, 동생을 돌봐준 값 10,000원, 합계 55,000원. 이렇게 해서 청구서를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저녁 식탁 위에다가 55,000원과 함께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밥 해준 값 3만 원, 또 매일 빨래해준 것 3만 원, 잠재워준 것 4만 원, 기타 바느질 해주고 돌보아준 것 3만 원, 합계 13만 원. 그러나 엄마는 영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무료. 이 편지를 받아든 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껏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해 주신 것을 종이에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고 하면 평생을 두고 기록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아는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컵에다가 물을 붓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항상 삶 속에서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한다, 열심히 섬긴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구 박사를 아시죠? 일명 엔돌핀 박사죠.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 유전자를 DNA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유전자가 켜지면 엔돌핀이 잘 분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대요. 근데 유전자가 꺼지게 되면 엔돌핀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뇌하수체에는
그 수체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지면 엔돌핀이 분비가 잘 되고 켜지지 않으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잘 분비가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어릴 때 그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빠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때 엄마 나이는 30살이었대요. 엄마가 30살에 혼자 되어서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당시가 6.25 사변 때 부산에서 엄마가 보따리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그걸 이제 가지고 하루 종일 가가호호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밤이 늦게 되죠. 그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린 상구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요. 엄마가 들어온 줄 모르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나가니까 엄마가 언제 나가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는 나를 버렸나 보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사실은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물건을 사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이런 나날이 이어가게 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먹고 싶지 않고 몸도 약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던 중 엄마가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는 상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느꼈대요. 잠결에 느낀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걸 느끼는 순간에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 의대에 들어가서 그 의사가 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 의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자가 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뇌와 수차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도록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해 주셨다고요?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져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깊은 절망에 빠져서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 되면은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덩달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요. 뭐라고 찬송을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탄절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또 가라앉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탄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기약대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하신 때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동정녀 탄생이 바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징조이죠? 이것은 메시아 탄생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오실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또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까지도 한 분이 못 외우시고 계시네요. 다음에는 다 외우셔서 다 소리를 내셔서 같이 외우시면 좋겠네요. 자,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143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 크셔라. 사랑 크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찬송이 되는 거죠. 사실 찬송이 아니라 그냥 세상 노래하고 똑같은 것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마음에 느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을 위해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러죠.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인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 이거 믿지 아니하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인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자 성녀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이상 죄를 짓는다는 거죠. 순간순간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 말이죠. 이런 그 죄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란 말이죠.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찬송을 불러도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잘하지요. 그러나 말로 하는 사랑은 안 돼요.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확증하다고 하는 말은 보여주다,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여주다, 드러나게 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말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죄인 중에 죄인,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이거 방금도 같이 외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몇 사람은 느끼시네요. 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잘 모르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박해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면 큰일 나죠.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해자를 사랑하시고 전도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갈라치기 잘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가 가로막아서 갈라놓은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자신을 바쳐주신 것이죠. 이 화목제물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완성의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화목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고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말끝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계속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부르시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11절 찾아서 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